오늘은 그 기독교 강요 4권 10장 입법권을 이용한 교황의 폭정 11장 교황의 재판권을 남용한 로마 교황청 두 주제를 좀 나누겠습니다. 10장 입법권을 이용한 교황의 폭정.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의 어떤 예배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을 만드신 유일한 입법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법을 만들어 성도들의 또 양심을 억압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영적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를 인간의 전통으로 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참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듣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은 유일한 자유의 법인 이 복음의 다스림을 받아야 그리스도 안에서 또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법은 사람을 구원하는데 아무 유익이 없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많은 법을 만들어 남을 억압했듯이 전통은 말씀의 은혜를 해치기만 할 뿐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46절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남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전통만큼이나 중요시하는 게 없어요. 전통 다음으로 중요시하는 게 그들의 교회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고해 성사, 뭐 삶을 속박하는 인간이 만든 법으로 믿는 자들의 양심을 짓밟으며 또 그리스도의 왕국을 또 침해하고 그리스도 왕국 입장에서는 침해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교황이나 이 감독들은 양심을 속박하는 그 어떤 법도 제정할 권한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말씀만이 인간의 영혼을 지배합니다. 오직 인생을 규제하시고 그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법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이 교회법을 자유의 법, 뭐 달콤한 멍에, 뭐 가벼운 짐이라고 부르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성도들의 양심을 무겁게 하고 구속해요. 양심은 1,000명의 증인들이라고 하잖아요. 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그 속에 양심의 법정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삶의 규범을 제시하는 이 율법을 마음에 새깁니다. 로마서 우리 2장 15절 16절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진정한 분별력과 사랑은 양심의 소리를 듣는 곳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10장 28, 29절 말씀처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오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위정자를 존중해야 하지만 인간의 법이 그 자체로 양심을 구속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양심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또 주님께 배우는 길에서 참 자유를 누립니다.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벼워요. 우리 마태복음 7장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 입법의 고유한 권한은 하나님께만 속합니다. 이 교회의 목자들은 영적 입법자가 아니며 교회 통치의 정권을 위임받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일한 재판자이자 입법자시니 능히 살릴 자를 구하시고 멸할 자를 멸하세요. 우리 야고보서 4장 11절 11절 말씀처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사역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이 양을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와 거룩함의 완전한 규범이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는 온전한 예배는 그분의 뜻을 순종하고 섬기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뜻을 거스른 이 경건과 예배의 규범은 모두 거짓된 거예요. 그게 형식에 치우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세우려 하심에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8절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심에 있어요. 머리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마다 여전히 그림자에 속하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에 매어 있으니 이 말씀을 떠난 교회의 법은 죽을 것으로만 역사합니다. 여러분, 만일 교회가 법 제정자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특권과 영광을 박탈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모든 의와 거룩함에 관한 이 완전한 규정인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만이 거룩한 삶을 위한 규범을 완전히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칼빈은 이 교회 정치와 예배를 위한 법 질서가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법에는 사람이 만든 법, 양심의 법이 있어요. 근데 양심이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준 법이잖아요.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양심의 법은 이 일천명의 정의 같은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죄를 하나님께 줄기차게 고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이 정죄한 죄는 하나님께 또 판단받게 돼요. 우리 양심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양심을 간섭하고 속박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홀로 양심의 주인님이 인도자세요. 양심을 노예로 만든 로마 교회법을 보면 이 로마 교회법은 규율과 예배 의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과거 로마 교회는 교회법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규범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켜야 경건하며 구원에 이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쳤어요. 잘못된 가르침이죠. 유대교가 조상들의 유전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했던 것처럼 로마 교회는 전통과 규칙들로 하나님의 계명을 덮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의 교회법은 그 의식과 예배에 관한 규정과 또 건징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데 이것들은 유대 형식주의와 외식주의를 계승한 유전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보다는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 4장 9절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훈을 무시하고 세속적 금욕주의를 조장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율법이 실체면 완성이잖아요. 율법은 그리스도를 숨기거나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사람의 법을 앞세워 하나님의 법을 멸시했어요. 고해 성사를 만들어 놓고 1년 내내 악한 생활을 하는 것보다 연말에 이 고해 성사를 하지 않는 죄가 훨씬 더 큰 죄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죄의 고백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대행자인가요? 온몸을 매일 음행으로 더럽힌 것보다 금요일에 고기 맛을 본 것을 더 악하다고 말합니다. 독신사제가 마음속으로 1000번 간음죄를 짓는 것보다 한 사람을 상대로 합법적인 결혼을 한 것을 더 나쁜 죄라고 주장해요. 무슨 죄죠? 여러분, 로마 교회는 사람의 법을 앞세워 하나님의 법을 멸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너그러우면서도 자기들이 만든 법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투옥과 추방과 불과 칼로 처벌했어요. 교회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 법을 제거하면 교회가 금방 쓰러졌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규정들로 교회를 속박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만든 법으로 교인을 속박하는 거는 교회가 아니죠. 인간들의 그냥 단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구속의 의를 다 이루셨으므로 성도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참 이 말은 많이 사용해요. 말의 의미도 모르고서. 영은 우리 영혼의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불신자나 종교들이 하는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인들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전체 과정이 오직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의의 전가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여러분들이 전가 받은 거예요. 그런 자들은 이제 구원의 서정에 올라선 겁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은 미사라는 의식을 교회법으로 조작해 주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들이신 이 십자가의 제사를 무시했잖아요. 여전히 지금도 짐승을 잡아 드리는 것처럼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법은 미사를 성도의 공로로도 규정해요. 여러분 성도 행위는 그 자체 가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시기 때문에 공로가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자이신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으로 여기는 자비가 공로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의롭게 여겨질 뿐 그 자체로 본다면 불완전하고 미약하고 악해요. 그러니까 의식이나 도덕적 행위가 의롭다고 여기지면 단지 그 형식이나 의식이 아니라 언약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 자비에 근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법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 신명기 12장 3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인위적인 어떤 의식이 아니라 심령으로 드리는 순종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법을 만들어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게 하는 이 평화의 법을 순종하며 서로 사랑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하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이 거룩한 피로 사신 자유를 자유로 사용함으로 이 연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교회가 한다? 그땐 교회가 아니죠. 이 독신 사제와 수도원의 맹세 예들을 보듯이 교회법이 순수한 하나님 말씀에 섞인 누룩과 같이 사람의 교훈을 강요할 때 그것은 적 그리스도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에는 성경에는 없는 교회법이 많아요. 사제, 독신제, 수원의 맹세, 고해 성사, 연옥, 미사, 계급, 성상수배.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인가요? 아니잖아요. 이처럼 엉터리.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금욕과 엄격한 절제의 모양, 형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의식들처럼 어떤 형식적이고 화려한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거기도 감동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자기들의 전통의 뿌리가 사도들에게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사도들의 의도와 로마 교회의 주장은 정반대 방향으로 달립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이 지키고 있는 많은 교회법 또 의식들 앞에 양심이 온전히 자유롭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겠어요? 성경을 무시해도 지나칩니다. 사람들이 형식적이고 화려한 것에 끌린다 해도 너무해요. 너무할 정도가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너무해요. 여러분 예식은 그리스도와 사람이 만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가능한 그 수요가 적어야 하고 지키기 쉬워야 하고 그 표현이 선명하고 위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예수님이 폐위계신 유대교의 의식까지 주워와서 더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교회법의 목적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이 말씀에 따라 교회는 사랑과 진리의 연합체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0절에 분명히 증거하잖아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교회법이 없다면 교회는 마치 힘줄 없는 몸과 같은 겁니다. 교회의 모든 규율은 의식에 관한 것이든 도덕적 행위에 관한 것이든 양심을 억압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데 있어요. 그 말은 교회의 건덕이 교회법의 제일 가치라는 얘기입니다. 건덕이라 하면 건전한 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법은 지체들을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게 할 때만 올바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떠난 의식들을 법으로까지 만들어서 신자들의 양심을 묶으려는 건 사악하잖아요. 질서대로 하려면 원칙이 필요한데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해야 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도록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미신과 두려움에서 해방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문답이나 견책, 출교, 금식, 교회 건증을 위한 일들도 다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예배 본질에 관해서는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외형적인 규율과 의식들에 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시대 형편에 따라 변하는 거잖아요. 구원과 상관이 없잖아요. 어떤 형식과 절차가 한 시대에 맞는다고 해서 모든 시대에 다 통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닌 것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민족과 시대의 풍습에 따라 여러 가지로 순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서는 변할 수 없죠. 11장 교회의 재판권을 남용한 로마 교황청. 재판에 관한 권세는 특히 교회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재판권은 세속적 사법이 아니라 영적인 제도로서 이 도덕적 권징을 그 요체로 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징은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주신 이 열쇠의 권한에 또 부합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이런 열쇠를 스스로 제조하고 있다고 칼빈은 비판합니다. 복음의 교리는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인간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부여받은 권한은 교리의 저자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구원을 선포하는 데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처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열쇠의 권한은 권세가 아니라 사역이며 복음의 선포입니다. 이런 열쇠의 권한은 선포된 말씀을 어기는 자들에 대한 권징을 또 포함해요. 여러분, 도시의 집권자와 정치 제도가 없으면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하늘의 교회에도 영적 정치 제도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조직은 국가의 조직과는 성질이 전혀 달라요. 그렇다고 뭐 교회 조직이 국가 행정 조직을 방해한다거나 위협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도움이 돼요. 그래서 주님은 처음부터 교회가 도덕적 문제에 대해 견책하고 제약들을 조사하도록 교회 안에 재판소를 설치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문제를 세상 재판소로 가져가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다스리는 직분이 바로 이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선포는 그것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죄로부터의 해방을 주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사슬에 매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출교 규정에 관한 것으로 교회 안에 재판소를 설치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양떼의 죄를 엄중하게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판정을 받는 자들은 그것을 멸시하거나 거역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교황청 사람들은 이 교회 재판 권한을 로마 주교의 수익권을 확립하는데 마음대로 그 권한을 휘둘렀어요. 여러분, 교회 사법권은 이 말씀의 검을 사용해서 성도를 돌이키는 데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이 성령의 능력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4절 말씀처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초대교회에서는 성경 말씀에 충실하게 또 장로회가 이 일을 감당했어요.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사제들이 교회의 재판권을 독점하고 칼의 권세를 휘둘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방인의 관습으로 이 성도들을 판단하는 걸 금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5절 26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릴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육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병과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교회 재판권과 국가 재판권은 그 하는 일이나 개념에서 서로 달라서 대신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벌을 주며 강요하는 이 강제력이 없잖아요. 그러나 세상 집권자는 죄인을 옥에 가두고 형벌을 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죄인 스스로 자기를 징계해 회개하도록 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을 국가가 할 수 없고 국가가 하는 일을 교회가 할 수 없잖아요. 국가는 교회 재판권을 대신 행사하거나 빼앗을 수가 없어요. 교회 재판권을 빼앗아 국가에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황제라도 영적인 문제는 교회 판단에 따라야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할 문제는 교회의 재판권이 영적이라는 겁니다. 죄악을 막으며 이미 일어난 범죄들을 제거하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재판권을 행사할 때는 국가 재판권에서 분리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교회 문제를 세상 재판관들에게 넘겨주잖아요. 한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합법적인 회의 결정에 따라 행사돼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을 지키기 위해 말씀을 전하고 또 잘못한 사람들을 경고하기도 하고 또 견책하기도 하고 혹은 성찬 참여를 금지시킬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 재판기구가 있어서 이 부도덕을 교정하며 범행을 조사하고 또 열세의 직책을 수행할 책임을 교회가 갖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 기능을 못할 때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죠. 그저 세상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거는. 또 교인이 교회법을 따르지 않는다? 그건 이미 교인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벌은 출교 선언이었어요. 사실 이것도 불가피한 경우에만 내리는 처벌입니다. 물리적 강제력이 없이 오직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칼빈이 여기서 말한 출교는 인간을 영원히 파멸시키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회복하면 회의 용서될 수 있는 출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이 패역한 자들을 저주의 말씀을 가졌고 동시에 회개하는 사람들은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재판권과 국가 재판권은 독립되어 있으면서 서로 협조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권력으로 죄를 지은 시민들을 징벌함으로 결국 교인들의 범죄까지도 예방하고 제거한 한편 교회는 영적 재판으로 교인들을 징벌함으로 관리나 시민들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교들은 이 교회 재판권을 남용했어요. 교회 재판권을 한 사람 잡고 마음대로 휘둘 수 없도록 장로회라는 그 협의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와 또 도덕적 문제에 대한 감독만 맡는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4세기경에 이 암브로시우스 때만 해도 주교는 회의에서 장로들을 몰아내 버렸습니다. 주교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제정하신 이 장로회를 억압하고 해산시켰다는 것은 심히 악한 짓이에요. 재판권을 강탈한 주교들은 그걸 판사, 즉 주교 대리에게 또 위임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에게는 사소한 문제들로 가차없이 출교를 선언하면서 사제들의 어떤 도덕적 부패에 대해서는 눈 감아 줬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세속과 교회가 서로 권세를 흠모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데. 또 세속은 황제의 권한 아래 있고 또 교회는 사제의 권한 아래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교들은 칼의 권세에 대한 욕망을 또 포기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미 세상 권력의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든 교회 활동이 종교인들의 모임이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들은 말씀 전파와 구제 사역을 감당하기도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6장 2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왜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주교들이 칼의 권세까지 감당하기로 나선다는 건 무리죠. 말씀 전파하고 구제사역 자체도 어려운 건데 거기다 칼의 권세까지 원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이 세속 군제 옷을 입으려 한 시도는 아주 미미하게 시작해서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던 겁니다. 결국 엄청난 나무를 만들지만 어떤 미련한 군주가 자기들의 재판권을 주교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이것은 교회를 돕는 것이 아니라 고대로부터 내려온 교회의 진정한 권정을 타락시키고 소멸시키는 결과를 낳았어요. 로마 교황은 적당한 귀정령에 만족하지 않고 왕국들의 손을 대다가 아예 제국 자체에 손을 댄 겁니다. 결국 로마 교황은 하나님이 두 칼에 대한 최고의 권리를 다 자기에게 주셨다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세상 왕까지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이닉 4세는 교황 그레고리 7세에게 어떤 이유로 꼬리를 잡힘으로써 이 고위 성직자를 소위 말하는 성직 임명권을 포기하게 된 거예요. 결국 교황이 황제의 명예까지 갖게 된 겁니다. 그 후로 교황들은 사기, 배신, 전쟁 등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땅을 빼앗아 차지합니다. 또 그들은 세상 법정과 법률로부터 의무를 또 면제받아요. 세상의 법정과 법률로부터 면제를 받아야 교회의 자유와 체면에 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치의 법권이라는 특혜를 누린 겁니다. 여러분 황제라도 영적인 일이라면 교회 감독의 판정을 받아야 하고 교회 감독이나 사제들도 세속의 문제는 세속 재판에 복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서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마치겠습니다.